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부활자로 두 번째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로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끈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나를 정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사랑의 주님,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시사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찬송.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께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선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두 성령 오셔서 군중도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박사한 밤에서 떠나게 하시라 되십소서. 성삼위일체께 말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경배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시간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는 나는 누구며 내가 처한 조성은 어디며 내가 살아 무엇을 할 것인가를 늘 자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만을 주장하며 살아왔다면 이 시간에 우리 허물을 주님 앞에 다 내놓고 기도합시다. 주님께 우리의 생명을 기꺼이 드리겠다는 결단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고 주님께서 저희들 용서하심으로 오늘도 그 은혜에 입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부끄러운 무릎 쓰고 참여하며 기도합니다. 죄 짓는 자와 함께 어울리다가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고 하나님의 일을 그르친 일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저희들은 달인 입으로 핑계를 대기만 했습니다. 게을렀습니다. 나약하고 어리석게 살았습니다. 주님의 부르에 응답하지 못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외면하고 스스로 원치 않는 길에서 방황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일한다고 하면서 스스로 생각을 앞세웠고 주님의 뜻을 구하여 알기 전에 손과 발이 빠른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저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모든 죄악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사 십자가의 도열로 속량하여 주옵소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냐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가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참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신경 임성의 입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고통과 잡힌 자의 모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니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영금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 되고 우리 생명 되시니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분노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니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4월 한 달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계절이 변하고 시간은 흘러가지만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이끄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의 놀라운 솜씨와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진실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욕망에 흔들렸고 믿음은 나약하여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따스한 봄날도 서서히 지나가고 이제 더운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계절이 가고 또 한 계절이 오듯 우리의 삶도 주님의 정하신 때에 따라 흘러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모든 것에 때가 있으며 모든 일들이 주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명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힘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능력이 임하게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기쁨과 감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에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영국의 유명한 일간지죠. 런던 타임즈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 영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 조사를 했습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저요. 그런 사람 있어요? 그 의외의 결과가 나왔는데 첫 번째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바닷가에서 멋진 모래성을 쌓아놓고 그걸 보고 즐거워한 어린이가 일본이었다. 첫 번째 행복한 거예요. 두 번째 행복한 사람은 누구였냐? 아기를 데리고 목욕시킨 다음에 그 맑은 눈동자를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가 세상에서 두 번째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행복한 사람. 멋진 예술작품, 공예품을 만들어 놓고 이제 다 했다. 이런 사람이 세 번째 행복한 사람. 네 번째 행복한 사람은 누구예요? 곧 죽어가는 생명을 수술하고 살려낼 의사. 그 사람은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생활을 했고 지금까지 함께 느끼면서도 깨닫지 못한 제자들이 참 어리석다. 왜 함께 살고 함께 있었으면서 모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 제자들이 바로 내가 아닌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입니다. 내가 느끼는, 내가 바라는 행복과 내가 바라는 축복이 엄청난 곳에서 올 것이다. 기대하지 마세요. 바로 내 옆에 주님이 있다. 사실 주님이 내 옆에 있기만 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에서는 진정한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찍 죽임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야라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이 사실에 주목을 하십시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안팎으로 써있고 7인으로 봉한 책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책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서라고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 지구상 세계의 모든 운명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6장 이하에 계속 보면 일반적인 재앙, 이 말세가 되면 일반적으로 재앙이 어떻게 임할 것인가, 그 다음에 세상을 완전히 멸해버리는 대접재앙, 아마겟돈 전쟁에 관한 얘기,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얘기, 재림하실 때 의인이 부활한다는 얘기,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설정이 된다는 얘기, 그 다음에 의인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도 부활합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부활을 해서 최후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으로 영영 나뉘게 됩니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요한계시록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기록된 상황에서 임봉을 떼신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제 집행하게 된다는 얘기인데, 이 임봉을 과연 누가 뗄 거냐라고. 이것을 아무나 뗄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이 능히 책을 보거나 펴거나 볼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거나 하나님의 경륜을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꽤 오래됐습니다만 미국 대통령 부시가 악의 축을 제거해버리겠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켰죠. 그런데 성경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악의 축을 내가 없애버리겠다. 우리 마음 같아서는 통일하려면 각각 그까지 쉽지 뭐. 김정은이 일감을 싹 없애버리면 되잖아. 이렇게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전쟁은 하나님의 계획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가 2주일이면 악의 축을 싹 없애버리고 내가 세계를 지배하겠다라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세계 역사는 미국 대통령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후세인이 세계를 움직일까요? 아니면 시진핑이가 세계를 움직일까요? 그러면 그 사람도 아니면 블라디미르 푸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면서 몇 년 동안 전쟁할 걸 생각했을까요? 잠깐 동안
여기서 나간 놈들 그냥 확 미사일로 몇 방 쏴버리면 싹 내가 뺏어올 거야. 그런데 몇 년째 잠깐 동안에 계획한 대로 내가 뺏어와야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봉을 누가 뗄까? 어떻게 할까? 울고 있을 때 한 분이 계시다라고 했는데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5절에 그러죠. 이 음성을 딱 듣고 나서 요한이 눈을 번뜩 들어서 살펴보니까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딱 어린 양이 서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로 희생당하신 예수님에 대한 상징적인 애칭입니다.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 애굽 온 땅에 애굽 왕이 말을 안 들으니까 온 땅에 장자가 다 죽었어요. 장자의 재앙이라고 그러죠. 그 장자의 죽음 재앙이 임하던 날 죽음의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희생된 6월절의 새끼 양을 대문에 바른 사람은 안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더니 싹 죽어버리고 그 피를 바르는 문에 발라놓은 집만 장자가 안 죽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며 여러분과 저를 구속해 주신 속죄 제물로 희생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증거가 뭡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에서 난 사람이라고.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썼습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죠. 그래서 예수께서 탄생하실 때 천사가 하는 말이 뭐라고 했어요?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누가복음 1장 32절부터 3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은 십자가로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임봉된 그 책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패배되신 분이 아니라 승리할 수 있는 죽음이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떻게 될까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가 누굽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나타나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왜 이렇게 무서워합니까? 이 사람들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허물과 잘못을 계속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몸둘 바를 몰라요. 자기도 양심이 괴롭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막 잘못된 걸 지적하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러잖아요. 너 인마 이거 잘못했잖아. 이거 너희도 잘했잖아. 잘못했잖아. 자꾸 지적하는 사람은 저거 없애버리자. 그래서 없애버리잖아요. 지금까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어렵게 쌓아놨던 수많은 명성이 하루아침에 그냥 싸그리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망신살이 뻗쳐서 싹 없어지는 것 같았어요. 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들도 주님이 책망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저
예수라고 하는 놈을 잡아 죽여버리자. 이렇게 모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선동하고 누명을 씌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했습니다. 이렇게 죄는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야, 이제 우리가 이겼다. 저 골치 아픈 놈 없어졌으니 우리가 이겼다. 축배를 들었지만 예수님께서는 3일 후에 무덤 문을 박차고 부활하셔서 승리의 계승가를 불렀습니다. 바로 일찍 죽임 당한 것 같더라 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죽은 것처럼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양손과 두 발 그리고 옆구리까지 이렇게 5곳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었지요. 남들보다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았던 예수님은 사흘 만에 무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승리인 겁니다. 이 승리가 마음에 믿어지시는 분들은 여러분도 십자가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찍 죽임당한 예수님은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오늘 9절에 그렇게 10절 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저와 여러분을 피로 사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피로 저와 여러분을 다 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너무나도 가난하기 때문에 토지나 가옥이나 그리고 사람을 팔게 될 경우에 영원히 팔지 못했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돈이 생기면 다시 이거 물러. 지금 우리의 그 집이나 토지 거래하는 것과는 조금 달라요. 내가 그 집을 다시 사고 싶으면 지금 나중에 오른 값으로 사야 되잖아요. 내가 10억 주고 집을 샀는데 내가 돈을 마련해 이제 없어서 팔았어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10년 동안의 돈을 모아서 10억을 갖다 주고 내 집 내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이런 미친놈 봤나? 지금은 30억이야. 30억 갖고 와 그러잖아. 그렇게 거래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그렇게 거래 안 해요. 사람도 사고 팔아요. 사람도 뭐 구약에 신약에 나오는 대로 얼마에 팔아요. 얼마에 딱 팔면 전당포 같다고 생각합니다. 구약의 거래는 전당포. 내가 돈이 없으면 시계를 맡겨놓고 여러분 10,000원을 맡겨놓고 돈이 필요해서 10,000원을 찾아 쓰고 내가 다시 10,000원 생기면 전당포에 갖다 주고 시계 받잖아요. 그렇게 거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돈이 마련만 되면 다시 물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노예로 팔려간 우리를 예수님은 뭘로 샀다고요? 죄 때문에 우리는 노예가 됐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주고 사셨다고 했어요. 구약성경에 보면 호세아서라가 있는데요.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가 고멜이었죠. 고멜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고멜이라는 여인은 호세아 선지자인 남편을 배반하고 다른 남자를 따라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남자에게 배반을 당해서 종이 됐습니다. 이 남자가 갔다가 다시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남편이 배반한 거죠. 이제 새로운 남편이 고멜을 배반해서 노예 이제 팔아버리니까 노예 시장에서 매물로 나와 있어요. 사람 사고 파는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이때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도망간 여자 마누라 고멜을 다시 사옵니다. 그것도 은 5개와 보리 1호멜 반을 주고 사왔어요. 은 15개가 한 사람 분입니다. 그리고
보리 한 호멜 반도 한 사람분이에요. 근데 왜 두 사람분을 주고 사왔을까? 그러니 호세아는 쓸모없는 여자를 두 사람 값이나 주고 사온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호세아에게 이런 이상한 일을 시키셨을까요? 아무 쓸모없는 자기를 버리고 간 여자를 왜 두 사람분이나 주고 사왔을까요? 바로 아무 쓸모없는 인생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좀 깨달아 알아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당신이 친히 십자가에 죽으셔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다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으셨으니 인을 떼기에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그분은 7뿔과 7눈을 가지셨기 때문에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뿔은 성경에 보다 보면 뿔 얘기가 자꾸 나와요. 뿔 얘기. 뿔은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성이시로다라고 말한 겁니다. 성막을 만들 때도요. 법궤나 분향단과 떡상과 제단 네 모퉁이 위에다가 뽀뿔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주님이 속죄 능력이 절대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예수님이 7뿔을 가지고 있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7눈을 가지고 계셨다고 그랬어요.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7눈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과 하나 돼서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지요.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임하신 성령은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 언제나 계셔서 주님과 함께 일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가시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9장에서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성령은 언제나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낸다라고 16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요 세상의 심판자가 되신 분에게 가장 합당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우리를 심판하실 분, 전 세계 인류를 심판하실 분, 그리고 만물을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모든 피조물이 한날은 그분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분이야말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에 합당하신 분, 또 드린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합당하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12절에 보면 오늘은 안 봤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12절에 보면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라고 해요. 합당하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까닭은 바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신비 못지않게 놀라운 사실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오셔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저주와 나의 죽음을 몽땅 책임지고 짊어지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의 경이로움을 생각해 보셨나요? 이 생각하고 체험하게 되면 너 당장 죽여버릴 거야. 예수 안 믿는다고 고백하면 살려주지. 라고 하는 총칼 앞에서도 나는 예수 믿고 죽으려 합니다. 그런 용기가 생깁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하면 벌써 지구상에 있는 이 인간들을 싸그리 다 죽여버렸을 거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얼마만큼 사랑하냐? 이 지구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신다. 내가 지구상에 살고 있는 유일한 생존자인다고 할지라도 그분은 나를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버리셨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바로 이 사랑을 체험한 사람, 이 구속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그분 앞에 엎드릴 수가 있어요. 그분 앞에 엎드린 이거,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하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잘 알아야 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알아야 하고,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예배가 예배다워지는 겁니다. 주일이면 가야 되나 말해야 되나? 가면 눈치 배고 다음 주에 목사님 어떻게 보시냐? 그리고 나무 오늘은 무슨 핑계로 나가지 말까? 이러던가. 할 일이 있으면 나오고 할 일 없으면 나오고. 이게 이런 상황을 체험해 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주일이 기다려지. 주일날 오늘 가서 말씀 듣고 그 은혜 깨닫고 한 주간을 또 살아야지.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분 뜻대로 살아가야지. 이런 마음 갖고 온 사람이 그냥 헐레벌레 이웃집 아줌마 만나러 가는 것처럼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정성껏 무엇든지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의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 마음이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은 하는 거 보면 다 알아요. 그분은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생명을 다 내주셨습니다. 피와 물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올인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과 저 또한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요. 여러분들 많이 들은 얘기겠지만 이제 어느 부흥 옛날 집회를 하고 헌금을 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때 조그만 어린애가 헌금 바구니에 딱 올라앉더랍니다. 또 왜 그러냐?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내 몸을 드리랍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몸 드렸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내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그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 됐지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뭐가 돼도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올인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도 이웃을 사랑하는데도 올인해야 돼. 어떤 사람은 하나님만 죽어도 사랑하는데 이웃은 계속 미워하고 헐뜯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였나이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율법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율법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네 대답이 옳다. 너는 이렇게 행해라. 네가 얘기한 대로 지금 당장 행해라. 그러면 살리라. 누가복음 10장 28절에 그렇게 하면 네가 살리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사에게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사는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는 방법을 잘 실천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갑시다.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인도해 주실 겁니다. 내가 죽어서 천당에 인도한 게 아니라 지금 살아서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생명 되시는 주님, 죽음의 공포가 도사리고 있는 이 시대에 저희로 죽음을 뛰어넘어 생명을 향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우리 세대에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불안과 공포의 시대에 처해 있지만 주께서 저희들에게 믿음과 소망 주셔서 살게 하셨음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이 고귀한 생명을 더 풍성한 삶으로 이끌기보다는 오히려 죽음의 길로 몰아넣었던 어리석은 저희들의 잘못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생명의 주님을 바라볼 때 저희 어리석고 나약하고 병든 것들이 치유받게 하시고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로 소생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소용돌이치는 복잡한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선하게 해결하시는 주님, 저희에게 합당한 지혜도 주시고 나아갈 수 있는 길도 열어 주옵소서. 저희 국민 모두가 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손에 붙잡혀 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무릎 꿇고 기다리는 기도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저희들이 생활함도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뜻에 빗나가지 않도록 막아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